우리가 이제 작년에 레위기 19장 말씀을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앞에 바로 22절까지 작년에 봤는데, 이제 그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은 거기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우리가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거기에 따른 특별 명령입니다. 이건 계속 지금까지 계속 지켜진다라기보다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주어진 특별 명령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잠깐 보면 23절에 부터 25절 이렇게 잠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너희가 그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3년 동안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 이 과일나무죠. 과수를 심거든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고, 24절에 보면 이 넷째 해도 먹지 말라는 거죠. 이 넷째는 그때 거둔 모든 열매는 다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 찬송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섯째 해, 그 땅에 들어간 지 5년 뒤에나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그 땅에 들어가서 4년 동안은 너희가 심은 것에 그 어떤 열매도 먹지 말고 5년째 그 열매를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그러면 그 4년 동안은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4년 동안 그 너희가 심은 나무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뭘 먹으라는 것일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생각해서 가나안 정복이 그냥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으로 어떻게 단번에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지금 이 대목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 7족속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는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처럼 막 그 10가지 기적과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와 같은 기적 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그 땅이 갑자기 그 거주민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봐, 그 땅이 황폐해질까 봐 단번에 가나안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조금씩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잘 보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완전히 무너진 성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여리고성 하나입니다. 그 다음 아이성이 불에 타긴 했어요. 근데 아이는 정말 작은 거고, 완전히 폐허가 된 건 여리고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어떻게 하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지나가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과 순종의 복과 저주의 그 저주를 선언하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칠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막 서로 연락해서, 야,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지금 연합해야 된다. 동맹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남부 동맹이 이루어지죠. 그 남부 동맹이 이루어져서 성에서 나와요. 만약에 이 가나안 족이 다 그 성에 있었으면 어떡하죠? 이거 정복하려면 성 하나하나 다 부수면서 다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들판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다 끝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소식 듣고 밑으로 내서 남부 동맹을 들에서 전쟁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북쪽도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동맹을 맺자. 아주 북부 동맹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선언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모인 남부 동맹 깨고 그 다음에 모인 북부 동맹 깨면서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1년여 기간이 되는 거죠. 막 깨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에발산, 그리심산에 있고 그동안 모이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는 사이에 또 여기 모이고. 자, 이 가나안 정복 잘 보세요. 우리가 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나안 정복을 보세요. 다른 모든 가나안 성들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 성은 이제 누가 거주할 성이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만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보면, 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어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잘 보세요.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성을 공격하려면 우리가 공성태라고 해가지고 사다리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을 부서뜨리 이렇게 쾅 찍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다녀요? 그 성을 공격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다가 그것으로 만들고 또 화공, 불을 지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죠? 과수는, 열매 맺는 나무는 찍지 말라. 그건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써도 좋은데 열매 맺는 나무는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먹는 나무를 찍어내버리면 전쟁에 이겨도 손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더 하나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과일나무 남겨둬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 속에 과일나무를 남겨둬라, 그것은 너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라 말할 때 이미 이 나무가 네 것이 될 것이다 말했을 때는 이미 뭐죠?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나무 저 나무 상관없이 다 배에서 공격하면 오히려 질 수 있어요. 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그 과수는 네 것이 될 거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잘 보세요. 23절에 하나님이 4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자라고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죠? 너희가 심은 나무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나무를 심거든 그 심은 나무의 열매는 4년 동안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적에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집, 성 그걸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길렀던 과수는 그들의 먹을거리로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정탐꾼을 통하여서 정탐꾼은 한번 보고 왔죠. 그러나 대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키우지 않는 소와 우 양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너희가 재배하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야.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명령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년 동안 우리가 심은 것을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가요?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인트. 그러니까 그 과일나무 이 4년 동안 먹지 않는 그 일보다, 이것도 물론 드러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걸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안식일은 아시죠?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쉬도록,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요즘이야 뭐 이렇게 저장도 하고 했지만 옛날 진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삶 속에서 7일에 일하지 않고 거두지 못하며 굶으란 소린가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의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잘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었어요. 왜 갑절을 거두었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안식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왜냐하면 일곱째 해에는 일하지 말라,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거두지도 못하고 심지도 말라고 했어요. 완전 싫어요. 이게 안식년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렇게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 아무도 심지 않으니까 그 여덟째 해 돼서야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째 해에 거두게 되는데, 그때까지 3년 먹을 것을 하나님이 6년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일하지 마, 하지 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3년치를 먹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갑절로 거둘 거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안식일로 돌아와 보면 분명히 여섯째 날 갑절을 거두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27절 우리가 그 하반기 28절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혹시나 하고 거두러 나가요. 아니 여섯째 날 2배를 거뒀어요. 근데 일곱째 날 조금이라도 더 거두면 그만큼 나는 더 많아지잖아요. 혹시나 하고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일곱째 날 무조건 거두지 말라, 쉬라. 그러니까 쉬는 것,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키포인트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두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오해해서 안식일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죠? 병자도 못 고치는 거죠. 병자도. 그러니까 그 지키는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마음,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돼, 안식년에는 완전 쉬어야 돼, 절대 일하면 안 돼,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죠. 처음 심은 과일나무 열매는 이 첫 열매는 별로 안 좋아서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4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것이 그게 좋지 않아서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는 뭐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이게 중요한,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지킴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그게 아니고,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겠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결국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특별 명령, 4년 동안 너희가 심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은 나무 열매가 맺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한번 맛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3년을 참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참죠? 말씀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리고 4년째 열매를 다 거뒀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돼요. 첫 열매를 다 드려야 돼요. 무엇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우리도 이 미국은 다 야드가 넓으니까 마당에 과일나무, 오렌지, 레몬, 대추 이런 거 많이 심는데, 그렇게 심으면 4년 동안 먹지 말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걸 지금 거기다 적용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말씀, 그걸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냐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일단 한번 설명하죠.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적어도 안식년까지는 우리가 좀 이 시대는 좀 어려워요. 이 시대 안식년 참 좀 저도 물론 그 믿음에 따라서 안식년을 지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안식일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까지 공부하지만 주일날 하루 더 공부하면 더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확실히 그렇죠. 하루를 더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건 제가 실제로 했으니까, 적어도 제가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주일날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 쉽니다. 놀던지. 왜냐하면 월화수목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 지금은 이제 5일 그 학교도 5일 다니지만 예전에는 토요일 오전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토요일 오전은 공부 안 됩니다. 들떠 있죠. 오후는 놉니다. 친구들. 왜? 숙제도 뭐든 내일 썬데이 주일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공부를 하느냐? 공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학생들은 낮에는 남이 시켜주는 공부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낮에 그냥 시간만 멀뚱멀뚱 가다가 낮 시간 가고 이제 주일 저녁 시간 돼서 이제 숙제 시작합니다. 오후나.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예 내 머릿속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주일을 완전히 빼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숙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토요일 날 다 끝내야 돼요. 토요일 오후에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적인 시간이 변하는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토요일의 시간이 아주 짜임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 저녁에는 TV 보고 놀까요? 아니요. 주일 저녁에는 당연히 또 다른 애들 하듯이 내일 학교 갈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에 딱 결정을 하게 되면 토요일의 시간이 질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련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건 믿으세요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이게 더 유익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시험이 내일이에요. 내일 시험인 때 오늘의 시간과 한 달 뒤에 시험이 있어요. 한 달 뒤에. 그때 오늘의 시간이 똑같을까요? 내일 시험일 때 오늘은 시간이 아주 질적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근데 한 달 뒤 시험이면 오늘은 좀 설렁설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시험 한 달 전에, 시험 하루 전에 하루로 그날을 만들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날을 믿음으로 드렸을 적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몇 날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단 1시간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억력을 주시면, 나에게 이해력을 주시면 그 모든 걸 다 따라잡더라는 거죠. 적어도 이게 제가 경험한 실제 공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그냥 뺐어요. 그걸 나의 시간에서 뺐어요. 주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적어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후부터 그날을 다 뺐어요. 빼니까 토요일까지 모든 일을 다 끝내야 되는 거죠. 빼야 하니까. 토요일의 시간이 바뀌고, 그러니까 평일의 시간이 바뀌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남이 아는 건 나도 알아서는, 요즘 세상에서는 뭐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남이 알고 나도 아는 거, 물론 남이 아는 건 내가 모르면 처지겠지만 남이 아는 건 나도 안다 해서 앞서가지 못합니다. 근데 모든 창의력의 근원은,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것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건과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재능으로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시간과 때와 사건, 사람을 주관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순양, 그때만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아까 안식일과 안식년에서도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가나안 특별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그 명령 속에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것이고, 그 과수는 해하지 말고 찍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다 준비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혹시나 하고 거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거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아니겠지만 다 벌레 나고 조미 먹어서 버렸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아니 주셔도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너가 믿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이란 걸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건 그거죠. 진정한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제가 공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지금 우리 학생도 2명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공부하고 거리가 먼 우리들일지라도 동일하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여호와의 성의를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그날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 감정과 내 즐거움과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도 뭐 이제 좀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깜짝 놀랐네. 911 분들이 오셨어요. 이 911 같은 분들, 또는 응급실 의사, 이런 분들, 그럼 주일날 이분들도 다 쉬어야 되나요? 아까 있죠, 무조건 쉬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한 게 아니고, 주님도 주일날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주일날 일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이제 직장인 예배라 해가지고 이 주일날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뭐 아까 의료도 그렇지만 서비스 직종,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직장인 예배를 또 따로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어떤 그 행위, 어떤 그 날짜 그걸 딱 지켜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의 사정에 따라서 일이 바뀌고 절이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냐는 거죠. 그렇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제가 아까 특별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특별 명령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좀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구약에서 보면 나실인 서원 같은 거, 우리 모두가 다 나실인의 서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적어도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한테 절대로 빈손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특별히 구걸하는 분들한테 항상 돈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항상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한번 또 그 예화로도 들었지만, 출근하기 전에 자기는 반드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간다. 그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늘 교회 앞을 지나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떤 분은 그죠, 나에게 예스만 있고 주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저도 이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는데, 적어도 교회 일을 할 때 나는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다 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명령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했던 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송사하느냐.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떤 한 사건일 수도 있고, 오랜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전 기도 같이 좀 어떤 일정한 기간일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는 오직 나한테만 해당될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가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들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특별 명령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안식일 같은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너희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하죠? 너희 소산이 풍성하리라.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를 그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중간에 하나님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시킬 일이 아니죠 하고 중간에 내려갔으면 그 수풀에 걸린 그 산양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슨 과일나무 따지고 이 나무는 되고 이 나무는 안 되고 이걸 따지냐고, 무조건 나무는 다 베어서 일단 이겨놓고 봐야지 그랬으면 풍성한 게 없죠. 나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이긴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남겨뒀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의 그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보기 위하여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에게 주신 그 특별 명령들 혹시 있다면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